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35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4장 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4장 2절까지 말씀, 13장 12절에서 14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그때가 되었는데 한 소문이 들립니다. 소문.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어떤 성에, 주변의 어느 한 도시에, 어느 마을에 어떤 불량배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좀 거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 자기가 사는 마을에 이런 걸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만 믿었는데 한번 다른 신도 믿어보자. 이 동네에 어떤 새로운 그런 우상을 믿는, 다른 신을 믿는 이런 것도 내가 알게 되었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해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 그러니까 그런 소문에 대하여 소문의 진위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봐서 14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그런 말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15절에 어떤 처벌을 내리냐면 그 성읍 전체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 주민을 전체를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물건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것. 그리고 16절 끝에 보니까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하지도 못하게 아예 그 지역에 대하여는 엄벌을 내리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정 그러면 불량배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왜 굳이 그 성읍을 다 죽이느냐.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말했는지, 어디까지 그런 소문을 듣고 어디까지 그런 말에 현혹되었는지 이거를 분간하기가 어렵고, 또 거짓말로 나는 못 들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한 지역을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하나님은 엄벌을 내리십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죄에 대한 것을 얼마나 단호하게 정리해야 되는지, 씨를 말려서 다시는 이런 것이 퍼뜨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주변에 많은 성읍들이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으면 매우 위험한 것이고 악한 것이구나, 주변 마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15절 16절에서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진멸할 물건들, 사람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물건들 중에 조금 탐이 나는 것도 있고 아까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내 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벌을 내리라.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거에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너는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다. 2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보시는지 얘기합니다. 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셨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너희들은 이런 거 용납할 수가 없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응징하여서 없애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성읍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매우 단호한 처리입니다. 일단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확인한 다음에 오늘 15절부터 보면은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의 모든 가축 다 죽이고 물건들 다 불사르는, 그리고 다시는 짓지 못하는 성이 되도록 전멸시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백성이 태워 진멸할 물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합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댄다는 것은 아까워한다는 것이고 탐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하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불태워 없애야 되는 것, 나랑 조금 더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아니하도록 아예 무관하게 거리를 두고 절대로 그 물건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 물건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불신앙의 소문들, 그 지역의 악한 일들과 연루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성읍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우상 숭배에 대해 이토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게 합니까? 오늘 사실은 1절과 2절,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벤다는 것,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이었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치 결혼한 남녀가 부부 사이의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특별한 위치를 얘기해주고, 또 한 가지는 단호하게 오늘 처리하는 걸 볼 때는 이 죄가 매우 악한 죄라는 걸 얘기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많은 죄가 있지만, 많은 인간관계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엄벌을 내리시는, 오늘 옆에 성읍에 무슨 다른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엄벌하지는 않을 것인데, 무엇보다 다른 신을 믿어보자, 이거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짓 때 가장 악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죄가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질에 따라서 이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 주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결성, 여호와의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서 오늘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하나님 민감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종교를 믿지 아니하고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직장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자녀나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태도를 조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직장의 상사인지 내 주변에 누구인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믿음 때문에 안 할 수 있는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믿음 때문에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우상 숭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8절 같은 걸 보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끝에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을 정리하고 취소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오늘 느낀 점은 이런 것인데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느슨한 것들, 엘리 제사장같이 느슨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태도, 오늘 본문 같으면 적당하면 안 되고 다 죽여버려라 할 정도로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결심하지 말고 분명하게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안 좋고 육신이 안 좋다 핑계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결단을 해야지만 된다. 가나안은 그래야 믿음 지킨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생활에, 신앙생활에 단호한 면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맹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일정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나? 우상을 믿나?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누가 우리에게 다른 신을 믿어보자,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보자, 우리를 미혹하게 할 때 오늘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량배들이 우리의 믿음생활 약하게 하자고 권면할 때에 우리가 오늘 단호한 모습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저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며 한날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신을 섬기자, 우상들을 믿어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불량배들이 있을 때 그 성 전체를 불태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강하게 경계하시고 벌하시고 또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때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의 많은 우상들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오늘 믿고 두려워하고 따르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더 단호하지 못했던 적당히 타협했던 휴머니즘적인 관심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영부영 하나님 말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량배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때에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적같은 방법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암 환자들이나 우리 교회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임산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약한 자들을 붙잡으시고 이 한 주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꼭 기도하는 제목,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